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많이들 아시는 구약의 성경이지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또한 이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추정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이 대략 7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7년 정도는 치열하게 싸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제는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러한 기간을 대략 7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110살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시기까지 대략 10년에서 한 13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까지는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러한 그 지역의 지파들이 나아가서 그 중요 거점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러한 이제는 그 시간이 대략 10에서 13년, 그래서 도합 20년 정도를 이제는 그 여호수아 정복 그 전쟁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제는 주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배타성을 유지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늦었다고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신앙의 배타성을 유지하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이고요. 이 히브리어로 사자 같은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편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친근한 천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단어를 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유독 그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지요? 바로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왜 의미 있는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진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 굴러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뭐냐면은 하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치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애굽의 수치를 모두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길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갈은 무엇이냐면은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12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지역에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지역도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재확인이며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할례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그러한 예식을 취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첫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깨달아라, 좀 센스가 있으면 알겠지.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왔지? 바로 길갈에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순종 관계를 약속했고 그랬던 너희가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단단하고 강력했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 같은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무슨 지역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교회라든지요, 아니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슨 증표로 갖고 있는 무슨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오르면은 마치 첫사랑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보김이라는 곳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이곳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김이라는 곳은 이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밖에 나타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김이라는 이 지역을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베델로 그리고 이스라엘 지브로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보김이란 단어를 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충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 이 보김이라는 곳이 베델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거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브로 역할을 했던 무슨 중요한 곳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바로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로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 끝까지 닿은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상기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두 중요한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천사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다. 그러면서 이번엔 반대로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들은 아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사실 1장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는 정복 전쟁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형편을 살펴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면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강력하여졌을 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스라엘 그 자기 지파들을 위해 이 노역하는 그러한 노예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 컨텍스트라고도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반, 목축, 유목 민족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려 40년간이란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민족들은 농경 민족이었어요.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농사의 소출을 먹고 사는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먼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농경 문화라든지 그리고 씨 뿌리는 방법, 추수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들이 배울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들을 노예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보면서 배워서 또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이 전쟁,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러한 무력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나안 민족의 그 농경 문화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이 패배한 그러한 모습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게르만족이 그 막대한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전쟁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게르만 민족이 그 로마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오래 갈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 안 있어 게르만 민족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이 비록 전쟁에서 로마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로마에 흡수를 당했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의 그 굉장한 법치 국가인 이 미국조차도 과거의 로마의 이 법치 문화를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만큼 로마는 문화적으로
화려했던 높은 수준에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비록 로마를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들 민족은 이렇게 로마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죠. 또 아시아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이 그랬죠. 몽골이 중국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이 그 거대한 중국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징기스칸이 죽고 나자 중국의 한족 문화에 모두 다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세계 역사에도 이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그 농경 문화라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나안 민족의 그러한 농경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두는 그러한 일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목숨은 살려두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류와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은 좀 잔인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도 있고 뭐 5살 난 어린 소년 소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참 많은 그러한 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라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혹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영적으로 산 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 될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자녀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비록 육체는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러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민들을 어떻게 하죠? 부정케 하고 오염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그러한 충분한 가능성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1시간 아니면 뭐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실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도 만약에 개미가 일직선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직선으로만 간다고 할 때 만약에 보면은 개미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는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개미핥기라는 개미를 잡아먹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개미가 처음 흙을 만날 것이고 물을 만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미 자체는 앞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앞만 보고 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는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년 뒤 아니면 40년 뒤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내려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할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지파의 유익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치 지금 그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는 그냥 단순한 앞만 보고 그 작은 시간의 앞만 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도 말씀에도 불순종한 것을 낳았고 결국 그들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독교의 배탁성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진리는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단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원 종교를 말해서 뭐 산이 있으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철학 포럼에 이제는 거기에는 이제는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수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한 교수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고지식하고 다른 종교를 포용할지 모른다. 그러하니까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리고 또 사회에 뭐 기여하는 것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많은 또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교수들이 또 뭐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던 한 교수가 일어나더니 발언을 시작하는데, 그 교수는 서울대 뭐 종교학과 교수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 기독교의 배타성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의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잘 찝은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은 기독교에게 있어서 그 특징이 되며,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그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 종은 주인의 그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끄는 많은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타협을 하고 우리에게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예로 복권에 대해서, 로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로또,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또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노원에 가면은 그 명당 자리라고 하면서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차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로또를 하는데요.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로또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에서 보면은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잠언서 12장과 28장에 보면은 일확천금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며 판단력이 부족하며 그리고 그것은 쉽게 궁핍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영어로 디스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죠? 불로소득이겠죠, 거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불로소득으로 하는 것은 궁핍해지고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판단력이 없는 것이며 어차피 줄어가는 그러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일하면은 조금밖에 벌 수가 없어. 아니면은 불안해. 미래를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로또에 크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하나의 불순종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환상을 쫓는 것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러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수입에 대해서 금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작은 부분 우리 삶에 미치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협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의 우상이 올무와 가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면 그래 그럼 너 할 대로 한번 해보고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러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중에 또한 일례로 볼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자녀 뭐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믿는 부모님은 이 자녀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혼을 할 거예요 하면서 막 우기는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불신자들의 결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득부득 막 이렇게 고집을 내면은 잔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는 허락을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자녀가 불신 남편 아니면 불신 아내와 만난 것을 후회를 하게 되지요. 또 여기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믿는 분하고 살아보셔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하지만 안 들으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지옥이라도 같이 갈 각오를 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할당해 주신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단지파는 쫓겨나게 되고 유랑하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지파가 나중 성경의 이제 후반부로 가보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설령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적 판단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장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될 것임은 확신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그들의 신앙조차도 위태위태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죄와 싸우는 것은 노력과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사실 가나안 민족도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져줬겠어요?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요. 죽어라 싸웠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면은 그들의 처자식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나안 민족도 그렇고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운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렇게 싸우다가는 참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포기하거나 나아가지 않거나 또는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시와 올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이 사사시대 350년에서 400년 그 기간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자성어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이래야 해서 이렇게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네, 앞으로 닥칠 환란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당해야 할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눈물도 나고 그렇게 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심판 그냥 그렇게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걸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주된 목적이 있죠. 뭐죠?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으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울기만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아멘. 이스라엘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자신들에게 닥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슬픔, 이러한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었지 거기서 그쳤을 뿐이지 회개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과 우상으로 섬기는 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불순종이라는 게 우리의 영원한 난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정말 불순종의 괴수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후회의 눈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에 따른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그냥 단지 슬픔의 눈물,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징계를 선포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 자녀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거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시편 6편도 그와 연관된 그 시편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요를 적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건 뭐냐면 눈물이 바다처럼 많아서 이 침상이 배처럼 떠다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통해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끝났나요? 그 후로는 다시금 그와 같은 범죄에서 돌이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다윗을 존경할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죄악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임으로 머무를 것인가 였습니다. 복임으로 머무를 것인가. 복임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풀었으면 우는 사람들로 머무를 것인가, 우는 자들로 머무를 것인가. 오늘 제목이에요. 무엇이죠? 울지만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한 집회 때 한 청년이 목사님을 끝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님께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사탄에게 제 영혼을 판 사람입니다. 팔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섬뜩했대요.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대요. 사탄에게 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지요. 왜냐하면 사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탄의 영혼을 팔았던, 집을 팔았던, 뭘 팔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배타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위해 매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는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타협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니엘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너무 늦었다고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복임으로 온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믿고 다시금 나아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